편안하게 앉아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까?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 복잡한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멀어져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길, 그 고요한 여정에 여러분과 함께할 법사입니다. 우리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한 평화와 만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 평화로 가는 열쇠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다는 금강석처럼 그 어떤 번뇌도 부술 수 있는 지혜, 바로 금강반야바라밀경, 즉 금강경의 가르침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잔잔한 호수 같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쉴 새 없이 파도가 일고 때로는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습니까? 내일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서운함과 분노의 소용돌이가 칩니다. 애써 이룬 것들을 잃을까봐, 내 건강이 나빠질까봐, 사랑하는 이가 내 곁을 떠날까봐 두려움이라는 거대한 해일이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덮칩니다. 우리는 이 마음의 폭풍을 잠재우기 위해 애를 씁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더 높은 지위에 오르려 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합니다. 마치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바다에 돌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파문이 일 뿐, 바다는 결코 잠잠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모든 노력은 근본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불안의 씨앗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는 파도의 정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앞에서 출렁이는 파도 하나하나를 나라고 여기고 진짜라고 믿으며 필사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파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물입니다. 파도는 그저 물이 인연을 만나 잠시 솟아오른 모습일 뿐,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는 파도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펼쳐볼 금강경은 바로 이 단순하고도 강력한 진리를 깨우쳐주는 지혜의 등대와 같습니다. 금강경은 우리에게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허우적대지 말고 그 바다의 깊고 고요한 본질을 바로 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진짜라고 믿고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한순간의 파도처럼 실체가 없는 허상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줍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복잡한 생각의 사슬을 끊어내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명료한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절입니다.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다 허망하니 만약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리라. 이것을 원문 그대로 읽으면 범소유상 계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가 됩니다. 이 한 구절을 오늘 가슴에 품고 저와 함께 지혜의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이 강연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마음속 폭풍의 정체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고 고요한 평화가 이미 내 안에 존재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지식을 쌓는 시간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되찾는 가슴 벅찬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금강경의 지혜는 마치 겹겹이 쌓인 선물을 푸는 것과 같습니다. 한 겹 한 겹 벗겨낼수록 마침내 그 안에 감춰진 눈부신 보석, 즉 우리의 본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고통과 두려움의 출발점은 바로 이것이 진짜다 라는 굳은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금강경은 그 믿음의 토대를 부드럽게 허물어뜨리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자, 선언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당신을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실은
상이라는 이름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상이란 무엇일까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이름 붙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 나라는 생각. 이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상입니다. 아침에 거울을 볼 때 보이는 내 얼굴, 사회에서 불리는 나의 직함,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온 성공과 실패의 기억들, 이 모든 것이 나라는 상을 이루는 조각들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 가족, 내 집, 내 돈처럼 내 거지라 이름 붙인 소유의 상.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이것은 나쁜 상황처럼 판단하고 분별하는 상. 슬픔, 기쁨, 화와 같은 감정의 상까지.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상이라는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그 안경에 비친 모습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상이 허망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 덜컥 겁을 먹을 필요 없습니다. 허망하다는 것은 가치가 없다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무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마치 뭉게구름과 같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뭉게구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멋진 성 모양 같기도 하고 귀여운 동물 모양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양은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람이라는 인연을 만나 끊임없이 흩어지고 뭉치고 모양을 바꾸다가 결국 사라집니다. 우리는 구름을 보며 아름답다고 감탄할 수는 있지만 저 구름을 붙잡아 내 것으로 삼겠다고 고집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모든 상이 바로 이 뭉게구름과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실은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고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슴으로 이해하는 것이 모든 자유의 시작입니다. 금강경의 위대함은 이 진리를 부처님 당신에게부터 적용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거룩한 32가지 모습을 보며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수보리야, 나의 이 거룩한 육신의 모습을 보고 나를 열애라고 할 수 있겠느냐?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라고 답하자 부처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구절의 전반부를 다시 한번 확언하십니다. 범소유상 개시허망, 즉 무릇 형상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인류 정신사에서 가장 위대한 자기 부정이자 가장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당신의 모습이라는 상에 갇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고 당신이 깨달은 진리 그 자체를 보라는 간절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몸조차 인연 따라 태어나 늙고 병들어 사라지는 하나의 상일 뿐인데 하물며 우리가 나라고 내 거지라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야 얼마나 더섭는 것이겠습니까? 금강경은 이 허망한 실상을 6가지 비유로 아름답게 노래합니다. 꿈, 환상, 물거품, 그림자, 이슬, 그리고 번갯불과 같다고 말입니다. 어젯밤 꿈을 떠올려 보십시오. 꿈속에서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어 환호성을 지르기도 하고 무서운 괴물에게 쫓겨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리기도 했을 겁니다. 꿈속에서는 그것이 100% 현실입니다. 심장이 뛰고 식은땀이 흡니다. 하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아, 꿈이었구나 하는 순간 그 모든 기쁨과 두려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겪는 이 고통과 기쁨이 너무나 생생해서 영원할 것 같지만 지혜의 눈을 뜨고 보면 이 모든 것이 긴 꿈 속의 한 장면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내가 정말 믿고 사랑했던 친구가 나에 대해 험담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신감이라는 상에 사로잡혀 며칠 밤낮을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지? 라는 생각. 우리의 우정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라는 생각이 꼬리를 뭅니다.
하지만 금강경의 관점으로 이 상황을 비춰봅니다. 영원한 우정이라는 것도 내가 만든 하나의 상이었습니다. 그 친구 또한 수많은 인연 속에서 변해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상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배신감이라는 지옥에서 벗어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연민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거울 속에서 흰머리와 주름을 발견하고 덜컥 우울해집니다. 젊음이라는 상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젊음이든 늙음이든 그것은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모습의 변화, 즉 허망한 상일 뿐입니다. 젊음이 좋고 늙음이 나쁘다는 것은 우리가 만든 분별심입니다. 모든 상이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나이 들물 두려움이 아닌 지혜가 깊어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질문하실 겁니다. 스님, 제 삶의 모든 것이 허망하고 꿈과 같다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제 노력, 제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의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금강경의 공사상은 결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모든 것이 돌멩이처럼 고정불변의 실체라면 변화나 성장은 가능하겠습니까?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어야 하고 한 번 실패한 사람은 영원히 실패자로 남아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실체가 없는 공이기에, 즉 허망한 상이기에 우리는 언제든 새롭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라는 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오늘의 실패를 딛고 내일의 성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사람이라는 소유의 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집착 없는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내 소유물로 여기지 않을 때 비로소 그 아이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존중하고 지지해 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허망하다는 통찰은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모든 집착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매 순간을 온전히 그리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무한한 가능성의 선언입니다. 첫 번째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집착하던 모든 것이 뭉게구름과 같음을 이해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 하늘 아래서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법입니다. 금강경의 모든 실천은 이 한 구절로 요약됩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어 쓰십시오. 머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이 어딘가에 들러붙는 것입니다. 어제 기분 나빴던 일에 마음이 들러붙어 오늘 하루 종일 곱씹고 있는 것이 바로 머무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걱하며 불안에 떠는 것도 미래에 머무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소심한 사람이야 라는 자기 규정에 머무르고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추측에 머무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온갖 생각과 감정에 들러붙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마음을 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 목소리를 듣는 것, 눈을 깜빡이는 것, 숨을 쉬는 것, 가족을 위해 저녁을 준비하는 것, 아이의 숙제를 봐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을 내어 쓰는 것입니다. 즉, 들러붙지 말고 그냥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구절은 그를 모르던 한 가난한 젊은이를 단숨에 깨달음으로 이끌어 중국 선불교의 위대한 육조 해능 대사로 만들었습니다. 해능은 시장에 땔감을 팔러 갔다가 우연히 어떤 스님이 이 구절을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 모든 어둠이 사라지고 환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 어떤 것에도 물들거나 들러붙지 않는 텅 비고 깨끗한 허공과 같다는 것을, 그리고 그 텅 빈 허공 속에서 모든 생각과 감정이 자유롭게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한 문장이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불교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만큼 이 가르침은 강력하고 즉각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물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은 온갖 것들 위로 그리고 옆으로 흘러갑니다. 아름다운 꽃밭 옆을 지날 때는 꽃향기를 머금고 진흙탕을 지날 때는 흙탕물이 됩니다. 하지만 강물은 결코 나는 이제 향기로운 물이야 라거나 나는 더러운 물이 되었어 라고 생각하며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흘러갈 뿐입니다. 흘러가다 보면 흙탕물은 자연히 정화되고 다시 맑아집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칭찬을 들었을 때 기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칭찬에 머물러 교만해지면 마음은 썩습니다. 비난을 받았을 때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분노에 머물러 복수심을 키우면 마음은 지옥이 됩니다. 그저 모든 감정과 생각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강물의 풍경임을 알고 흘려보내는 것이 머무름 없는 마음의 연습입니다. 자식이 시험을 망쳤습니다. 걱정이라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에 머물러 아이를 닥달하고 밤새 잠 못 이루고 우리 애는 앞으로 어떻게 하나라며 있지도 않은 최악의 미래를 상상한다면 그 걱정은 이제 사랑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머무름 없는 마음은 걱정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되 그저 아이의 등을 두드려주며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걱정의 상을 흘려보내고 저녁 식사 준비라는 지금 할 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스님, 그건 너무 무책임하고 무심한 태도가 아닙니까? 어떻게 걱정도 안 하고 계획도 안 세우고 사랑에 푹 빠지지도 않고 살 수 있나요? 이것 또한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 머무르지 말라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목석이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순수하고 깊게 매 순간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계획을 세우십시오.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한 집착에는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과정 자체를 온전히 즐길 수 있게 되고 예상치 못한 결과에도 좌절하지 않는 유연한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을 하십시오. 하지만 내 거지라는 소유욕이나 영원할 거지라는 환상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러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오늘 주어진 사랑의 순간에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삶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대신 그 파도 위를 유유히 논이는 서퍼처럼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모든 것이 구름과 같음을 알고 두 번째 단계에서 강물처럼 마음을 쓰는 법을 연습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합쳐지는 깨달음의 순간입니다.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선언합니다. 출렁이는 모든 파도가 실은 고요한 물의 다른 모습임을 아는 순간 당신은 진리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은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존재 전체로 아하 하고 터져 나오는 직관적인 깨달음, 즉 반야 지혜의 완성입니다. 더 이상 나와 세상을 분리해서 보지 않고 모든 존재가 한 생명의 그물망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체감하는 경지입니다. 우리가 강연 서두에서 가슴에 품었던 그 구절의 후반부 약견재상 비상 즉견열애가 바로 이 경지를 가리킵니다. 그 뜻은 만약 모든 형상이 고정된 형상이 아님을 꿰뚫어 본다면 그것이 바로 열애를 보는 것이다입니다.
여기서 열애는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부처님이 아닙니다. 진리는 있는 그대로 왔다 간다는 뜻으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세상의 본래 모습, 살아 숨쉬는 진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역시 수많은 상처와 인연 속에서 고통받는 존재임을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불성을 봅니다. 지들어가는 꽃 한 송이 속에서 생명이 피고 지는 우주의 장엄한 순환을 볼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진리를 봅니다. 가장 와닿는 비유는 영화와 스크린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영화관에 가서 스크린에 펼쳐지는 영화에 완전히 몰입합니다. 주인공의 슬픔에 함께 눈물 흘리고 악당의 행동에 분노하며 행복한 결말에 가슴 벅차합니다. 이 모든 것이 생생한 현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모든 기쁨과 슬픔, 분노의 장면들이 어디에서 펼쳐지고 있습니까? 바로 텅 비고 깨끗하며 아무런 동요도 없는 하얀 스크린 위입니다. 아무리 끔찍한 전쟁 장면이 나와도 스크린이 총에 맞지는 않고 아무리 슬픈 이별 장면이 나와도 스크린이 눈물을 흘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 스크린 위에 상영되는 한 편의 영화입니다. 희로애락의 수많은 사건들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최선을 다해 울고 웃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영화에 몰입하면서도 동시에 이 모든 것이 텅 비고 고요한 내 마음의 스크린 위에서 펼쳐지는 한 편의 쇼임을 잊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끔찍한 비극이 닥쳐와도 근본적인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화의 내용이 어떻든 스크린 자체는 결코 상처받거나 오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린 해탈의 평화입니다. 분명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스님, 그 경지는 너무나 위대하고 아득해서 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감히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가 벗어나야 할 또 하나의 상입니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상 속 작은 알아차림들이 쌓이고 쌓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독송하고 그 뜻을 자꾸만 되새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를 때, 아, 이것은 화라는 이름의 허망한 상이구나. 잠시 머물다 가는 구름이구나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견제상 비상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를 때, 아, 이것은 인정받고 싶다는 상이구나 하고 그 마음을 그저 지켜보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응무소주 이생기심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순간들이 모이고 모여 우리의 관점은 서서히 바뀌어갑니다. 두려움과 집착의 두꺼운 안개가 걷히고 본래부터 존재했던 지혜의 햇살이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니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또 한 걸음이 모여 천리 길을 가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강경이라는 위대한 지혜의 바다를 함께 항해했습니다. 잠시 여정을 돌아보며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세 가지 핵심을 다시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부드럽게 놓아주십시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생각, 그 감정, 그 상황은 모두 영원한 실체가 아닌 잠시 나타났다 사라지는 구름과 같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진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고통의 힘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자유롭게 흐르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불안에 마음을 묶어두지 마십시오. 맑은 강물이 그러하듯, 맑은 거울이 그러하듯 매 순간 일어나는 마음을 판단 없이 허용하되 거기에 들러붙어 머무르지만 마십시오. 이것이 평화롭게 사는 기술입니다. 셋째, 사랑으로 바라보십시오. 내 삶이라는 영화가 상영되는 고요한 스크린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현상 너머에 있는 그 변치 않는 진실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뒤로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 독송의 진정한 힘입니다. 경전을 읽는 것은 내 안에 이미 잠들어 있던 지혜의 다이아몬드를 발견하고 그 빛을 정성껏 닦아내는 과정입니다. 그 지혜의 빛이 밝아질수록 두려움이라는 어둠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눈을 감고 제 이야기를 들었던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 봅시다. 여전히 마음속에는 여러 파도가 일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파도의 정체를 압니다. 그것이 내가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의 바다 위를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의 움직임일 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이제 더 이상 파도와 싸우지 마십시오. 파도를 없애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그저 깊고 고요한 바다의 품이 되어 모든 파도를 부드럽게 허용하고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 그리고 두려움 없는 큰 사랑이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을 머리로만 담아두지 마시고 부디 가슴으로 품어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밝히는 등불로 삼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지혜의 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평화의 여정에 함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내어 주십시오. 덧붙여 오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댓글에 나무아미타불 또는 관세음보살이라고 남겨주시어 스스로의 마음을 위한 공덕을 짓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 평화의 기운을 나누어 주시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평화 속에서 여러분 본래의 빛나는 모습으로 존재하시길 축원합니다.